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려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꾼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는 우상을 숭배했던 악했던 왕 아하스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하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주도했던 그 반아수르 연합동맹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침략했을 때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수르의 신들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숭배했던 왕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그런 아버지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25살의 젊은 나이에 왕에 올랐습니다. 왕의 자리에 오르자마자 아버지가 세운 산당들을 제거하고 우상들을 깨트렸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에 물려 죽어가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든 그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상화시키고 섬기자 그것들까지도 부수었습니다. 또 그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계명들을 잘 지켰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열왕기 기자에 의하면 히스기야 왕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 가장 바르게 살았던 이상적인 왕이었습니다. 또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전에 그 어떤 역대 왕들하고도 비교되지 않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백성들을 잘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오늘 히스기야 왕처럼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들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나빠진다던가 아니면 잘 되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기울어 버린다던가 아니면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해고 통지를 받게 된다든지 아니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인해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나 위기를 만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그런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오늘 히스기야 왕처럼 역전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금식하면서 작정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일주일 내내 기도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밥을 먹을 때만큼은 기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밥을 먹을 때 기도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광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어떠한 환경에서든 담대하게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다 보면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로 바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식적인 기도를 계속 반복해서 고백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늘 하던 대로 기도를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정말로 듣고 계시는구나, 이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돌아서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여유가 없을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왕 기도를 하는 것, 기도함으로써 나에게 어떠한 변화가 생기고 또 응답을 받는 기도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째 있던 일입니다. 그의 나이 39살이 되던 해에 갑자기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집을 정리하라 하는 말,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너는 이제 죽을 준비를 해라, 이런 의미일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과연 히스기야 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큰 낙심이 되었을까요? 갑자기 몸이 아프게 되면 이런 의심은 가끔 합니다. 내가 죽을 병에 걸린 건 아닐까? 하지만 설마라는 생각도 함께 들기 때문에 이 깊은 절망까지는 빠져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 병으로 죽을 겁니다, 살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히스기야 왕의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의사가 당신이 암에 걸렸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대개의 사람은 희망보다는 절망이 먼저 생겨날 겁니다. 그 절망 때문에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아수르에 의해서 포위를 당했을 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결사적으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 이하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적장이 항복하라고 보낸 그 문서를 들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펴놓고 뭐라고 기도하나요? 하나님,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우리를 저들의 손에서 구원하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완전히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 경험했던 기도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직접 겪었습니다. 그 기도의 능력, 정말로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의 능력을 알고 항상 기도하는 성도, 항상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이미 기도의 능력을 이미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작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국가적인 엄청난 문제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신데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자기 개인의 그 문제를 왜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을 겁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 본 사람, 또한 하지만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 평소에는 이 두 사람이 잘 구분이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히스기야 왕처럼 큰 위기를 만났을 때에 전혀 다른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럴 때에 두려워합니다. 낙심하거나 좌절합니다. 기도를 해도 스스로 하는 기도에 모든 것을 걸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명은 더더욱 거기에 걸지 못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확실히 다릅니다. 그들의 기도를 보면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기도를 합니다. 심지어는 그 기도에 자신의 생명까지도 걸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의 능력을 알고 경험함으로써
능력 있는 기도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던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길고 장황하지 않았습니다. 짧고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쳐주셔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미 자신이 그렇게 해왔고 또 앞으로도 감당해야 할 선한 일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기도합니다. 그가 이렇게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선한 일들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열왕기하 18장 4절에서 7절에 보시면 그 내용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한마디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던 이유는 이 모든 우상들을 깨트리고 제거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모세가 만들었던 그 놋뱀을 부수어 버렸다고 말합니다.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놋뱀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우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히스기야 왕이 한 일들 중에 가장 잘한 일들이었습니다. 또한 히스기야 왕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항상 고민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삶이었습니다. 18장 6절에 보시면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자신 있게 기도할 수 있었던 힘이자 원동력이었습니다. 사실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이사야 38장 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내세우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그 자신의 행적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행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겸허하고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히스기야 왕의 그 경건한 행위를 모방만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의의를 드러냅니다. 자랑하고 율법에 대한 그 사랑을 과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책망하셨던 겁니다. 위선적인 바리새인들과 히스기야 왕의 차이점, 이것은 진실됨과 그렇지 못함에 있습니다. 평소에 히스기야 왕의 그 기도를 모방했던 사람들, 즉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선을 행한 적이 없는 사람들은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 앞에서 칭찬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책망받아야 할 일들만 자꾸 생각이 납니다. 과연 이러한 상태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내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들 죄밖에 없습니다. 불순종한 일들밖에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웃들에게 상처를 안겨준 기억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수만 가지 소원을 했습니다. 서원을 했습니다. 다짐했던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렇게 계속 미루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내가 행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과연 히스기야 왕처럼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원망하거나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던 겁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기도의 자세입니다. 우선 2절 말씀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벽을 향했다. 이 말은 사람과의 관계를 아예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가족도, 친구도, 의사도 결코 만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오직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만 만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으로는 내 힘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한다든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고백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잡지에 실린 이런 글이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사람이 철길을 산책하다가 철길 그 받침목에 있는 조그만 구멍에 발이 껴버립니다. 발을 빼려고 안간힘을 써보았지만 발은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기차가 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자신을 구해주거나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제 발을 빼주신다면 이제부터는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발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발을 빼내주신다면 제가 술을 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결코 욕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도 발이 빠지지 않습니다. 다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발을 빼내주신다면 술도 끊고 욕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가 가진 것을 불쌍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겠습니다.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렇게 빠지지 않았던 발이 빠집니다. 그리고 아무 사고 없이 기차가 지나갑니다. 그러자 그가 안도의 한숨을 몰아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빠져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그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라고 착각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 병을 치료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실력이 좋아서 아니면 약이 잘 받아서 아니면 때가 되었으니까 나은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신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런 인간적인 노력을 하기보다 처음부터 아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벽을 향해 기도했다고 합니다. 벽을 향했다. 이것은 세상의 방법이나 수단 다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은 마치 눈앞에 두꺼운 벽이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의 벽에 꽉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말고는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또한 살다 보면 언제든지 이런 그 문제의 장벽 앞에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 벽 앞에 있을 때에 좌절하거나 절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은 이런 문제 앞에서 결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부르짖는 기도로 도전을 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절망의 벽 앞에 있을지라도 주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로서 도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얼굴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앞에 혹시 이런 장벽이 가로막혀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장벽을
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재주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그 장벽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항상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위기의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문제의 장벽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장벽을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장벽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기회로 바라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그 장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믿음으로 도전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3절 하반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통곡하는 기도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들으십니다.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어떤 위기와 문제를 만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눈물의 기도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예외조차 정상적으로 드릴 수 없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 그런 기도가 있다면 바로 이 눈물의 기도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통곡하며 부르짖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눈물의 기도가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눈물은 그냥 우리 눈에서 흐르는 단순한 그 눈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눈물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수 없는 그 응답의 열쇠와도 같은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눈물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눈물이었습니다. 그의 눈물 속에는 진실함이 들어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참회의 기도였습니다. 이러한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셨던 겁니다. 이탈리아의 한 예배당에 대낮부터 한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더니 자리에 앉아서 흐느끼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너무 큰 소리로 울고 있는 이 모습을 교회의 감독이 지나가다가 보았습니다. 울고 있는 부인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그러자 부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 아들이 이단에 빠졌습니다. 제 아들이 죄악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그 감독이 이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그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어거스틴은 결혼하기도 전인 그 18살에 사생아를 낳았을 정도로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어머니가 흘리는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30살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삶을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하면서 후세에 성자라는 칭호를 받을 만큼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지만 특히 이 눈물의 기도에 더 응답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위기에 빠져 계신가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어려움에 빠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성도들이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회개가 없었다는 겁니다. 열심히 구하기는 하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죄에 대한 고백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모든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모든 문제들도 깨끗하게 물리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로 하는 많은 기도보다 진실한 눈물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시편 126편 5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과 약속입니다. 5절에 보시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히스기야 왕에게 그 육신의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그가 다스리는 나라에 대한 안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5절 6절을 보시면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넘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장벽 앞에서 기도했던 히스기야 왕이 마침내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확실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서 낫게 해달라고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낫게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장장 15년이란 시간을 더 살게 해주시고 또 예루살렘을 아수르의 손에서 완전하게 지켜주시겠다는 그 보장까지 해주셨습니다. 15년을 더 산다고 하더라도 전쟁에 휘말려서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 시간 동안 더 살아서 무슨 영광을 보겠습니까? 차라리 그때 그냥 나를 죽게 내버려 두시지. 왜 살리셔서 이러한 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라는 원망을 하진 않았을까요? 병만 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은 뒤에 안전하게 살게 하시도록 그렇게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까지도 해결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너무 상세하게 그 작은 부분까지도 낱낱이 기도했지만 이루어지는 것이 별로 없다면 그것은 그 응답에 대한 믿음의 부족함 때문 아닐까요? 히스기야가 미처 기도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에 대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아수르의 손에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다윗과의 약속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약속한 부분은 절대 변함없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스기야 시대지만 몇백 년 전에 다윗과 하신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그 몇백 년 동안만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시대까지도 그 언약을 변치 않고 이행하고 계심을 아셔야 합니다.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 내게도 하신 언약이심을 확실히 믿는 자에게는 그 언약의 효력이 히스기야에게도 임했으니 나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배를 드릴 때에,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에 이러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히스기야 왕처럼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해야 할 때가 얼마나 있을까요? 그래서 때로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조급해질까요? 마치 시험을 치르는 학생이 전혀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가 막상 시험 날이 되었을 때에 느끼는 그 심정, 방학 숙제를 하지 않고 실컷 놀다가 개학 날이 되었을 때에 막상 그 개학을 맞이하게 될 때에 느끼는 그 심정처럼 조급할 것입니다. 다급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것도 갑자기 도적과 같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기도로서 잘 준비하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 이것이 무엇인가요? 조금이라도 일찍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고 기도해야 되진 않을까요? 사실 저도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생각하면 굉장히 많이 한없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오늘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성경에 보면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다니엘, 에스더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위기를 위기로 끝내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오히려 인생의 역전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기도할 줄 아는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시험과 환난은 오히려 축복의 기회임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을 이기는 길, 그것은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꾸어 줄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공통적으로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다면 코로나라고는 하지만 또한 또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수많은 문제들이, 장벽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앞에서는 모든 것들이 쩔쩔 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매일 경험하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